그런데 처음 서보네요. 굉장히. 저는 EM의 정경수 권사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지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레디컬 삶에 대하여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레디컬한 삶을 살아보자 하고 도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결심하고 레디컬한 삶을 실천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도 가시고 또 하나님 은혜도 그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또 다 선교 가는 분들마다 또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니까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지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입이 쩍 부러지고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레디컬한 삶을 결심하고 그 결심할 때부터 그리고 레디컬한 삶을 실천할 때 저희들이 자주 경험하고 또 부닥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료 선교 간 것은 한 10년 전이고요.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때 태국의 의료 선교 때 제가 경험한 일들이고요. 첫 번째 선교였기 때문에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망설임과 걱정들로 마음이 꽉 차 있었죠.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신청하고 나서 한 2, 3주 후에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거 간다고 안 했으면 편안할 텐데 왜 이거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후회한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의교 선교를 갈 자격이 되나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치과 의사가 의료 선교 갈 자격이 없으면 누가 갑니까? 근데 저한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정치과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분야는 치과이지만 발치는 거의 안 합니다. 치아 빼고 이러는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 중에 치아를 빼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그 환자분들을 뭐 일반 치과나 구강외과 선생님들한테 리퍼를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의료 선교 갔을 때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은 95%가 발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루 종일 치아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제 걱정은 여기서 거의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선교지에 가서 하려면은 힘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제대로 할지도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의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니까 문제들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특히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을 가면은 전혀 그 에리아에는 치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선교 가서 한 이틀 사역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헤맸고. 근데 다행히도 또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한 이틀 동안 치료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이들 아니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힘은 들었지만 큰 문제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유치니까 영구치보다 발치하는데 쉬웠고 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로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치아가 많이 마모가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발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때쯤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한 이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오든 뭐 이렇게 갖다 대면 쑥쑥 빠지더라고요, 채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한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린아이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제가 치과대학에서 경험하고 배운 그 발치 시술들을 잘 기억을 해서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료 선교 갈 때마다 한 반나절은 헤맵니다. 저도 가서도.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고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누구든 뭐 직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없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선교 가서도 뭐 큰 문제 없이 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레디컬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할 때 다 두려움도 있고 망설임도 있습니다. 뭐 내가 자격이 있나, 뭐 내가 준비가 됐나. 근데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저희에게 용기와 시간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딱 5분 됐네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간증한 일이 있는데요. 태국에서 네 번째 날에는 저희가 나환자촌 마을에 사역을 가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나환자분들이 그들 가족들과 이렇게 한 마을에 모여 사시는데, 이렇게 통제된 마을이 아니고 아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몸이 또 건강하시면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는 한 군데서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나환자촌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오전 사역이 좀 일찍 끝나서 그 나환자촌에 한 12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님들 몇 분하고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갑자기 지금 점심을 준비해 놨으니까 점심을 먹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망설였죠. 저는 그전에는 나환자분들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물론 치료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나환자분들에 대한 선입견밖에 없는 상황에서 점심 초대를 하니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심 차려진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또 웬일입니까? 먼 태국 땅에 나환자 마을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물론 저희들이 점심을 가지고 갔죠, 먹을 거를. 근데 갑자기 점심을 차려주시는데 이거를 먹자니 또 망설여지고, 안 먹자니 그렇고, 열심히 차리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치찌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하고 또 저랑 같이 선교 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경수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김치찌개가 여기 끓여져 있는데 뭘 망설이냐? 에? 어느 누가 이런 곳에 와서 김치찌개 먹어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먹으면 아마 다음엔 기회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분들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선교지 나환자 마을을 딴 나라에서도 갔는데, 외국 선교지 나환자 마을에서 김치찌개 먹으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에도 베다니 교회에서 그때 저랑 같이 선교 가신 5분 외에는 아마 선교 가셔서
나한제촌에서 김치찌개 잡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열심히 사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 교회 장로님 부인께서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김치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를 간증하냐 하면은 저희가 레디컬한 삶을 실천할 때 이런 상황들이 꼭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근데 이럴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레디컬한 삶을 살기를 결정을 하고 또 레디컬한 삶을 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앞으로 그 베다니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가셔서 나환자촌에서 김치찌개를 맛을 보실 분들이 더 나오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의료 선교에 동참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이비 그 신참 전교회 권사입니다. 사실 그 저같이 몇 번 참여도 못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간증을 한다는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 선교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선교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미 다 선교 경험이 있고 다 그러실 텐데 처음에 선교 갔을 때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의료 선교를 가게 된 거는 4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고 또 이제 작년에 과테말라 두 곳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게 된 그런 동기를 한번 봐보면은 아마도 제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어떤 돌팔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선교를 떠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산부인과 의사로 저의 그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그 바쁜 그런 의료 그런 사업하면서 항상 시간하고 일에 참 쫓기고 참 그런 삶의 연속이었었는데, 물론 많은 환자분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보람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나님께 참 늘 감사하고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늘 저의 일로만 바쁘다는 그런 일들이 항상 생각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지난 수년 동안에 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큰 위기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로 좀 하나님께 매달리고 제 자신의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그런 건강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그 의료 사업 프랙티스에 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 큰 일들도 있었고 또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한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참 매달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제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참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너무 바쁘게 좀 삶을 살면서 직업으로 바쁘고 또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문제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셀피시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가에 대한 그런 좀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회개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좀 의료 선교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저를 뚝 띄어다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딱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올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필요하면은 한번 바보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저에게 그 과테말라 선교, 작년에 갔다 온 과테말라 선교는 참 소중한 경험이 됐었는데, 그 박정구 권사님 팀장 안에서 한 40명의 그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전도를 위해서 저는 팀원 모두가 그 스페니쉬로 된 그 사역리, 그 전도 용지를 준비하고 또 그거를 익히고 연습했던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저는 의료 사역을 맡았지만도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평생 바깥에 나가서 노방 전교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그 어설픈 그런 스페니쉬를 사용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또 의료 사역을 위해서 오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곳에 미국에서의 그런 뭐 직이라든지 그런 체면 같은 거, 위상 같은 거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라든지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사랑하고 관심을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고, 제가 처음 전도를 맡은 그 어떤 할머니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그 토속 신앙하고 또 이제 그 미신적인 그 카톨릭을 그 믿는 가정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할머니하고 딸이 있는 그 가정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설픈 그런 스페니쉬로 열심히 진땀을 흘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그 할머니께서 그 참 무뚝뚝한 표정으로 참 그 가만히 앉아서 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땀을 막 흘리다가 거의 끝나갈 쯤 돼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제가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그 집 안으로 누가 막 이렇게 세게 막 문을 두들기는 그런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그 저희 전도팀이 와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올 거니까는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런 손길을 저희가 처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료 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좀 회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의료 기구를 가지고서 제대로 의료 진단을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었고, 또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질문도 많이 해보게 됐었는데, 일단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셋업을 해놓고서 그 밀려오는 그런 원주민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 턱없이 열악한 그런 경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의사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약을 제대로 한번 써본 적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순수하면서 정말 그런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참 이쪽 이 선교지까지 부름받고 한번 순종해서 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지만도 이들에게 저희가 참 진정된 사랑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비록 저희가 그 어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온전한 그런 치유를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도,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또 관심하고 그 애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걸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참 소중하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제가 느끼게 됐고, 또 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음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도 참 사역지에서 그런 일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또 제가 같이 갔던 그 섬김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합해서 제대로 된 그런 포괄적인 전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그 조그만 그런 의료 선교지만도
그런 걸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듣고 저희가 좀 격려가 됐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봐주고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약 하나를 주더라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들에게 좀 나타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그런 부름을 받고 제가 또 선교를 갈지는 모르겠지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그들에 대한 제가 열정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 안에 저희가 쓸 거라는 그 확신이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하고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좀 감사하고 또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런 선교지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사랑과 관심을 품은 자는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단기 선교에서 참 자유로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좀 이름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단기적이지만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벽돌을 쌀 수 있는 그런 그 참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EM에 속해 있는 전좌진 전 집사입니다. 아마 제가 의료 선교팀에서는 아마 한국어가 제일 서툰 편인데, 그래서 이 레디컬 의료 선교에 관한 간증을 하라고 했을 적에 제가 잘 모르고 이 한국말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서 다 한국말로 적어왔는데, 그래서 아마 아이 컨택을 제가 많이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의료 선교에 관한 간증 권유를 받았을 때 마음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행운이 많아서 많게도 2006년에 처음 의료 선교를 시작해서 거의 매년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고 또 어떤 해는 한 해에 2번씩이나 가는 그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더 큰 축복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처음 의료 선교지는 캄보디아였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당해보는 뜨거운 더위, 그리고 낯선 환경, 그리고 긴 비행 시간 등 모든 것을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텍스북처럼 교육을 받아서 살아왔던 저한테는 믿어지기 힘든 상황들이 현실로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었고 또 아무것도 예측하기 힘든 선교지 현지 사정은 저의 의지에 도전을 하는 듯하였습니다. 간단한 염증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 두어서 고통을 많이 받는 환자들, 또 가벼운 치료의 손길조차 받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희 작은 치료의 손길로 또 고통을 덜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를 대할 때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처방전은 진통제나 종합 비타민 등으로 해야 됐던 의사로서의 양심이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미국이든 캄보디아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환경의 제한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방치해 두어서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로서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하여 주위 동료 의사들에게서 약을 모으고
20시간 긴 비행을 하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망감으로 다시 의료 선교를 또 가야 하나 하는 그런 갈등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조건 없이 주셨는데 나는 내 의지와 내가 받은 세상 교육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그런 실망감에 넘어져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포기하겠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또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처음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또 저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목적, 저희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라디컬한 삶을 요구하시며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티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컬한 삶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은 10살, 7살이었는데 캄보디아 사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내리기 힘든 결정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 어린 두 아이들을 질병 위험이 높은 그런 환경과 또 뜨거운 더위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말라리아나 결핵 등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이 되었고 또 다치거나 아플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저에게는 시험처럼 다가왔습니다. 저 개인의 선교에서 넘어 이제 아이들까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부모로서 어린 자식조차 내어놓아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아빠로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라 하시니 순종해야 했었고 또 내어달라고 하시니 드려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앞에 포기하고 기도로만 간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시작된 아이들과의 선교는 올해로 4번째 가는 선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두 아들은 선교는 당연히 매년 가야 하는 의무로 되어버렸고 또 해마다 구제용품을 모아서 다시 팔아서 선교지의 학용품과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부금을 모아서 우물 사역과 입양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했던 그런 선교 여행이 가장 행복했던 인생의 기억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미리 많은 것을 계획하셨는데 어리석은 저는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배워온 지식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에서 치료할 수 없었던 저 개인적인 의사로서의 양심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의사의 손길을 받지 못한 나와는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위로해주고 또 제가 가진 최대한 능력으로 치료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의료 선교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도로 회복하여 성령 충만함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확인되는 신앙생활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13교구 맡은 윤성기 장로입니다. 어느 날 장인 어른께서 5 자녀들에게 액자 하나씩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본인이 직접 쓰신 것이었는데 70을 넘게 사시면서 돌아보니 이 말씀이 본인의 인생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며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펜이라는 제법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여 부모님께서 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밀려닥친 자유와 세상 젊은이들을 향한 많은 유혹에 빠져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8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이 20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였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30대는 그 사치의 무게만큼이나 고된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일하면서 늦게 시작한 공부하면서 아이들 아버지로, 남편으로, 학생으로의 역할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 스스로 대견할 정도로 벅차고 빡빡했습니다. 첫 아들을 품에 안고 언제나 아빠 인생을 말해주다가 대학에서 쫓겨났던 일을 말해줘야 할 때를 생각하니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료 선교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케냐와 캄보디아의 의료 상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의사가 있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형편이라 평생에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의료진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밤을 새워 걸어서 선교사한테까지 왔는데 이미 진료 시간이 끝나서 그 다음 날까지 또 하룻밤을 지나야 했던 주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경수 권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좋아서 권사님이 가신 곳을 제가 졸졸 따라갔는데요. 치과 의사가 저 혼자였을 때는 하루에 40명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무척 벅찼는데 정경수 권사님과 함께 둘이서 손발이 맞아 하루에 100명 정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함의 의욕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케냐 선교지에서 일입니다. 1차 의료 선교를 마치고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급 주인이 저를 보더니 너무 환하게 반기면서 자기 치아를 씩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치료해드린 분이었나 봅니다. 그때 그 여자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앓던 이를 뺀다는 속담처럼 그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사함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갑자기 제 심장이 멈추듯 빨리 돌아가는 영화의 장면들처럼 제 인생의 여러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대 입학 준비를 위해 공부하도록 업무 시간을 주말로 돌려주었던 매니저의 배려와 동창들과 띠동갑인 늦은 나임에도 나를 받아준 치과대학과 말 주변이 어눌한데도 임상 교수로 불러준 모교, 매번 닥치는 갈등을 제끼고 나섰던 선교 여행, 치료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 생각이 제게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20대의 방황을 30대의 열심으로 만회하여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 이상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면서 때때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면 제법 폼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치과 의사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끝났을 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기뻐서 저렇게 하얗게 웃는 케냐 연인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도우시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깨닫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치료를 받는 그 케냐에는 멀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베풀고 간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생길을 계획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우리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My presentation will be in English. I believe it's been translated, so I think the slides should be up. Can you start the slideshow, please? Good evening. My name is Daniel Pyo, and I'm a member of Bethany Church EM. I'm here to share some of my experiences with some of my various mission trips. I'm a plastic surgeon. I mainly travel with Operation Smile to underserved and extremely poor countries to provide free surgery for children with cleft lip and cleft palate deformity. I also teach local surgeons, helping them to improve their techniques. I've served on missions to Brazil, Colombia, Venezuela, Paraguay, Honduras, Ethiopia, Kenya, China, India, and in 2 weeks I'll be traveling to Bolivia. Some countries don't have a plastic surgeon that can repair the deformities in these children. I believe that it is my God-directed purpose to go out and do my small part to help take care of his children. I need my slideshow. No? When the resurrected Jesus asks Peter 3 times in John 21,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answer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To this, Jesus says, "Feed my lambs." When I envision Jesus asking me whether I love him, and I answer yes, I can hear him commanding me to take care of his sheep. I firmly believe that going on these mission trips is my response to his command.
Every 3 minutes, a child is born with a cleft. In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each, there are 40,000 new cleft babies born each year. 1 in 10 of those children will die before their first birthday. The children who survive are not able to eat, speak, socialize, or smile. In some places, they're shunned and rejected, and in too many cases, their parents can't afford to give them the surgeries they need to live a productive life. About 20 years ago, during my training in plastic surgery, I had an opportunity to go on a mission to Brazil. The moment we arrived at the hospital, I entered the large room that the patients and families were waiting in. It was about half the size of Agape Hall, but had about 500 people waiting inside. It was one of the most humbling experiences that I've ever had. The heat, mixed with the smell, mixed with the sound of babies crying, hit me like a tidal wave of humanity. It was at that moment that something inside me crumbled. I realized that it was my pride and my arrogance that was being replaced by a deep sense of love and respect for these people. God had placed me into a situation where my gifts and my skills could be used for His purpose. At that moment, God revealed a sense of purpose for me to fulfill a small part of God's great work on this earth. As I continued on this journey, God continued to reveal much more to me and has helped to shape me into a true servant. As we went through that week full of surgery on over 200 children, I began to see things differently. The surgery that we do affects more than just the patient. It affects the immediate family, the extended family, the community, and ultimately the world. I realized how much hope and fear the parents of each child have when placing their loved ones into the hands of strangers. It is a true gift and privilege to be entrusted with the lives of children. I realized that I'm just an instrument of God, and through my love for the children, I can help to restore the physical body, and it is through the healing of a physical ailment that God can touch the souls and spirits of the child and restore God's image in each child. I'm allowed to enter into the life of the child and family and can profoundly effect transformation in their lives. In an operation that can take 45 minutes for a cleft lip and 90 minutes for a cleft palate, i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go to my head and fill me with thoughts of pride and arrogance, but God keeps me humble. This is just what I do, not anything more special. I also realize that I play a small part on a larger team. The missions that I go with Operation Smile consist of volunteers from all over the world, making up a team of approximately 70 members. I cannot do any of what I do by myself. Each team member contributes so that I can do what I am gifted to do. No one's job is bigger or smaller than any other person's. We all contribute our skills, talents, and gifts for the common goal of providing safe surgery for children. We also do whatever tasks are required, from transporting patients, playing with them, preparing them for surgery, cleaning the rooms before and after surgery. I've also found that as my faith has deepened along my journey with God, I am better able to share my faith. On many missions, I've been surrounded by Christians and have been able to openly discuss and share my faith with my fellow volunteers and patients. On my missions to Kenya, we would have a group prayer before departing on the bus for the hospital. We would pray for every patient before they went to sleep, and we would give thanks when the patients woke up from anesthesia. I would feel a greater sense of peace and harmony on these missions. In contrast to this, I've been on missions to countries that are mostly Muslim. I felt a sense of spiritual battle, and I would constantly ask the Holy Spirit for guidance and support. I remember this one family who saw the cross that I wear on my neck and the sense of fear and concern they had in their eyes. I could imagine what they were feeling, handing their child to someone who they were taught to hate. I could sense how torn they were, on the one hand, desperately wanting their child's deformity repaired. Yet the person who was going to perform the surgery was Christian. Their desire to see their child's deformity repaired won, and they allowed me to operate on their son.
After the surgery, we met the parents in the recovery area. They were so happy to see their child's new smile, and they were genuinely thankful. Even though we could not communicate with words, I felt a newfound love for these people. I also felt their awe and respect that a Christian doctor would come to their country and care for their children, children of Muslims. I came to an interesting realization that day that I felt more Christian in that situation when I was surrounded by non-Christians because I had to rely on my faith and on God more. I also realized that my purpose was to take care of these children, God's children born with various deformities. As a single practitioner, it's not easy to schedule these trips, but over the past 20 years, God has enabled me to go on these missions, to offer my gifts and talents. My love for the children has increased through the love of Jesus. This has become a major priority in my life and for my family, who support me on all my missions. I've learned many things about myself and about mission work in general. Anyone can serve and be radical. There's no requirement for any special skill or talent. The only requirement is the willingness to go and do whatever needs to be done. Respond to the call. I play a very small part in God's master plan. I'm only an instrument to do God's work. I do not heal, God heals. I have no delusions of who I am and my place in God's world. I merely obey the call. I get a glimpse of how Jesus felt when looking for that one lost sheep, when I see so many children we leave behind not able to have surgery. It saddens me and leaves an emptiness in my heart that drives me to keep going back to take care of one more child. I ask myself if I would still go and serve on missions if I could not operate. The answer is yes, definitely yes. Don't you think that we're all called to respond to Jesus' command to serve? We all have different God-given gifts and talents that can be used by God. There are so many souls out there waiting for God's love. Perhaps through your words, your hands, your gifts, God can extend his love. It shouldn't be radical to do that. That should be our norm. Thank you. 할렐루야.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이 딱 시간을 맞춰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간증을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사진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간증 듣는 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사진이나 또 이렇게 간증 이렇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눔에 좀 시간이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아마 각 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라디컬 그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와 또 지난주에 우리 김철민 장로님 그다음에 조현철 목사님께서 와주셨는데 그 두 분께서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초대는 받았지만 제가 가만히 지금 베다니 수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미 베다니 교회는 라디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어떤 간증을 해야 할지 간증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5분 우리 EM 그 의료 선교팀에게 간증도 있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오늘 참여 못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이미 이렇게 라디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삶을 또 위에 또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 라디컬 캠페인을 통해서 전 진정 바라는 것은 처음에 목사님께 선포하신 것과 같이 물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불우한 이웃과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쓴 것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물론 사역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좀 그러한 재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라디컬 수요 간증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라디컬 마무리 해주실 텐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라디컬 그냥 캠페인이 끝났다고 그냥 이 라디컬한 이 어떤 삶의 끝남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라디컬함을 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